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의 계획, Journey of Destiny, Journey of Destiny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 말씀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아멘. 우리 그 다음 구절 또 있죠? 네, 11,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청년회 때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 제가 스스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 부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아마 이 올해 2022년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3년도 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모두에게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베이직을 다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보게 됐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가택 연금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총 4권을 써요. 바울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The Letters from the Jail,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에베소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넌센스 퀴즈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될 책 1순위가 에베소서, 애를 베소서, 에베소서. 네, 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겠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 성도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휴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몸된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s in a heavenly realm. 하늘의 복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prepare 해 놓으셨다는 건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본문에 의하면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영어로는 election, 우리 선택하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adoption,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해 주셨다, redemption. 이 세 가지의 이 축복, 그 나아가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sealing,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spiritual blessings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죠? 사실 우리에게 어떤 복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다면 게임 끝 아니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실한 그 신령한 복을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heavenly real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악한 영의 세계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에베소서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 바울의 그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신학적 에스카톨로지라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바울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그죠?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이루어질 텐데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현재의 세계, present age,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 그리고 다가올 세계, times to come, 이 두 세계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세계에 끼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부르심 받는 그 콜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 하나를 보겠는데요. 바로 잘 보이시죠? 위에가 뭐냐면 하늘의 세계고 밑에가 땅의 세계예요. 그래서 위에가 우리가 소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밑에가 크로노스의 시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입니다. 자, 아까 전에 바울의 관점 already but not yet.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의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의 은혜를 입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그런 하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결혼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이를 낳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경이가, 예훈이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가 처음에 말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예훈이는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아직 잘 못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가 뭐 막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해도 뭐를 원하는지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아이가 지금 뭐를 원하는지, 졸린지, 아니면 기저귀에 지금 오줌을 싸고 똥 쌌는지, 아니 배가 고픈지, 알아요.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아이를 키워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확실히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막 그런 말 이해가 안 됐는데 진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데스티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공통적인 부르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걸치며 이 시리즈를 해나갈 거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아갈 건데, 근데 오늘 이 right now, 오늘 이 시간에 공통적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데스티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나의 정체성, 나의 데스티니 4321, 이사야 4321.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휴청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데, 이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는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how does He accomplish that dream through us?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직업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이것들 우리가 알아가 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가 될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라고도 하죠. 디자인이라고도 하죠. 세상 말로는 뭐 팔자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창세 전에, before beginning,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희령이를 택하사, 우리 현진이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1장 1절에서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좀 어렵죠? 우리말 성경 한번 볼게요. 1장 11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여기에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Journey of Destiny, 이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한 가지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찬송의 도구가 되게 원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인데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그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 향한 그 기쁘신 모든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어드린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택하셨다는데, 나를 예정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근데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퀘션 마크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것들을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을 알려줘요.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답을 말씀해 주네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정말 보물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열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저녁에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문을 두들기며 하나님의 복들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박스 안에 갇혀진 그 규격화된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넌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세상에서 디파인 해놓은 그 박스 안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규격화된 인생에 집어넣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 하얀 캔버스 위에서 좀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목받고 환호를 받을 만한 화려한 그림을 그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면 우리 박수를 쳐주게 되죠. 자, 그렇지 못한 평범한 그림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 역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의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그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이고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는 그 규격화된 그 박스 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그 데피니션에서 속지 말고 하루빨리 나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설계도가 있는데, 그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것들을 깨달아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beautiful life,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눈먼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소경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뭐예요? 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됐냐?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규격화된 그 박스 안에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소경을 디파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 소리가 소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프레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경에게 자신의 꿈을 알려주세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소경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거 붙잡을 때 우리는 이제는 승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이제 발라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눈먼 소경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데스티니였어요. 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소경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는데 귀찮아가지고 실로암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물로 순종하지 않고 눈을 씻었다면 아마 이 소경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 눈먼 소경이 주님의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먼 소경이 주님의 데스티니, 그 실로암, 하나님의 꿈, 그 데스티네이션에 갔을 때 눈이 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아니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신 그 뜻 앞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리, 그 실로암에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 바로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수많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카이로스,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의 역사들은요, 실로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 갔을 때, 순종하고 그 부르신 자리에 되지 않지만 그 부르신 곳에 갔을 때, 그때 바로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그 계획 안에 잠길 때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들, 그 신령한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들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돌파하며 승리하며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우리가 이제 찬양하게 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명곡을 또 이렇게 만드시게 됐죠. 우리가 참 이분의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날 그래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송명희 시인님, 나중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송명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뇌성마비로 태어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뇌성마비로 얼마나 안쓰럽고, 그렇죠? 장애인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송명희 씨는 다시 태어나도 뇌성마비로 태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인가?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정말 삶 속에서도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늘의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송명희 씨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송명희 씨는 여러분 듣게 됐고요. 또 그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인생이 나의 데스티니구나, 이 인생이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구나 깨달으니까 뇌성마비고 이게 뭔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잠길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앞으로 오늘부터 Journey of Destiny, 정말 Journey of Gospel,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제 잠기며 앞으로 길면은 한 3달, 한 3개월 정도 쭉 이 여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꿈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막고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것들이 돌파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공허할까?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의 그 꿈에서 멀어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그 의도와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만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가 하나님 내 인생 아버지 전 존재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계획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신령한 복들이 카이로스의 모멘트가 되어서 내가 걷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